우리 교리 217번째 시간입니다. 217번째 심판의 표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론인데 오늘 우리 이 심판이 성도가 어떤 기쁨을 갖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두 절을 연속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론에 대해서 5번째 문제입니다. 복음의 심판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떤 기쁨을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죠. 그 말이 괴로움이 다하면 달감자죠.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의미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도 욥의 인내와 고난을 인정하시면서 많은 신자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과 그 인내를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이 말씀만 믿어도 되겠는데 굉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인정은 하지 잘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잘 견뎌내질 못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하지 그 뒤의 것을 잘 모르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잘 뭐라 그럴까 신앙의 기준으로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즉 이러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 고난의 기간을 미화시키려는 그 의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절대로 그러한 고난 뒤에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에게 대한 포상이 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고무시킬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방금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잘 보자. 욥은 엄청난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모든 재산, 그 어마어마했던 재벌, 당시로서는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그냥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욥의 그 고난 이후에 주님의 주신 결말은 우리가 안다. 예전에 재물의 2배를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말을 기대하고 우리가 우리의 당한 시련, 당한 고난, 당한 환난을 참고 인내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너에게 무엇을 알게 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은 왜 필요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이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이 40년 동안 고난을 주셨다. 좋은 것만 주면 지가 잘난 줄 지가 잘나서 다 얻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장본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듣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시인하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시인을 듣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조차도 같은 은혜가 넓혀질 수 있도록, 전도될 수 있도록 이 말이죠. 그런 의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요? 지옥이지 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모습도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신앙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이 됩니다. 곧 인간은 육신의 삶만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죠. 한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다가 죽는 그 한시적으로 이 말이죠. 뭐 60년, 70년 아니면 80년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쁜 일상을 영원히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삶 속에 있는 이 한순간의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에서 57절까지 이렇게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이 영생은 뭐야?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것은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떡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래 정체가 뭐요?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즐겁고 기쁜 일상을 영원토록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영원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이 그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이라도 감내하며 감수하고자 하고 또한 그렇게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어떤 고난이 없으면 어떨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다 그렇게 우리가 요즘 우리 말로 시체 말로 뭐라고 그래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도 또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런 꽃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여호와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를 안 믿으면 곧바로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또 역시 안 믿는 자들에게도 결코 평안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를 지켰으면 하나님의 의를 지켰으면 영원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세상은 누구요? 세상은 사단의 마귀에게 임시로 하나님께서 넘겨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당금질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왜 이렇게 로딩이 많이 걸리나 모르겠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흉악한 삶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 욥의 인내, 욥의 결말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신자는 절대로 이 육신의 그리고 이 물질의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의 심판의 순간에 심판의 기준에서 징벌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상급이며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때를 가장 기대하고 즐거이 기다리면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환난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면을 살펴서 신자들의 결말은 기쁨이라는 사실의 중점으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쁨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 구절 로마서 8장 1절을 상당히 오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8장 1절 그 다음에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 8장 2절을 한번 봐볼까요? 어디가 버렸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 8장 1절 2절을 많이 오용하고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렇게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용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제된 내용이 뭘까요? 전제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7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직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받으면 로마서 8장 1절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7장 16절에서 24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8장 1절이 오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6절과 24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로마서 8장 1, 2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해석하지 못하면 8장 1, 2절이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죠. 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은 뭐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움직이는 거지. 죄가 활동하는 거야.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걸 했어. 나는 참아야 화를 내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내가 욱하니 화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뭐 감정이다, 뭐 내 재하다, 내 혈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 죄라고 말합니다. 원래 너는 그런 습성이야, 그런 죄성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막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내 속에 전혀 선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선이 아직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속에 거짓말이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고, 그래서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면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또 반문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 이 로마서 7장을 이걸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참 뭡니까? 죄를 많이 증거하는구나. 자기를 많이 뭐라 그럴까? 변명하고 이렇게 그러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전부 다 죄한테 덮어 씌우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읽혀지더라. 처음에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내용, 그 뜻을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내 속에 잘못된 것을 행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렇게 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성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뭐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실패하고 뭐 시리에 빠지고 아니면 뭐 희망에 부풀고 뭐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면 뭐요? 네가 뭐 다른 사람 삶을 사는 거야? 참 곤란한 문제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다 죄성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속에 진정한 나는 뭐야?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거기로 쫓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왜? 죄성이 나를 항상 나를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항상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굴복시키고 말아. 그러니까 나는 죄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세상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게 평안을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로마서 7장의 그런 고백입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상하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에 전생을 바쳐서 오로지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은 이 로마서 7장을 외칠 때는 이것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참 믿음을 갖게 되는 초신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그냥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앙의 최절정기에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짓는 이 삶에서 내가 호리만큼 눈꽃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열정에 충만해져 있었던 그런 때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신앙 속에서 아니죠. 지금 이때는 뭡니까? 이러한 그 사울이었을 당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그런 사도 이제 그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꿀 정도로 자신을 겸손의 자리에 내려놓고자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믿음의 최정상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무튼 믿음의 최정점의 상황에서 바울이 느끼고 체험한 것은 그렇게 자신만만해야 하던 신앙의 중앙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죄의 그림자, 아니 죄의 정확한 실체, 그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한 죄의 실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죄성이라고 그랬죠. 죄성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나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겁니다. 신앙의 초창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최절정기에 이를 때 비로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장이 터질 듯한 처절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급기야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우리 신자의 진정한 신앙의 성장 과정, 성장의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처절하리만치 엄청난 죄에 대한 고통과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오늘 구절로 주신 로마서 8장 1절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로마서 7장 16절 24절을 전제하고 있어야 로마서 8장 1절이 그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7장 16절 24절을 밑에 깔아놓지 않고 그냥 로마서 8장 1절 보기에 너무나도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다시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말만 붙든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적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맡은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서 이해하기로는 10년 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가난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10년 가난이라고 한다면 애통은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거 뭐 그림도 많이 없는데 이미지도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로딩이 걸리나? 조금 기다렸다. 또한 예수님의 충고에는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아니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거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늘 말씀드리는 10년 가난과 애통, 그리고 보혜사의 3대 책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10년, 그것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10년 가난을 체험한 신자가 이후 애통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라고 호소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충고와 같이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라야만이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의 호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애통의 회개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10년 가난의 회개밖에 모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자, 이러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죄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는 자만이 다음 마지막 구절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24절까지라고 그랬죠. 2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요즘 그냥 이것 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뭐 기뻐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처절하리 많지 고통과 함께 회개 은혜를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얻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은혜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성도들이 받는 복음에 의해서 성도들이 받는 기쁨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 로마서 8장 1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답고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수확되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론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과정 그리고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